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문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갈릴리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주에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이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금 공부할 때 이제 9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이제 참된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 그러니까 우린 뭐야? 그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원조고 예수님이 후발자인데 저쪽으로 막 저쪽이 부흥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셈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에 또 와서 읽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유명한 말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벌써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목적은 그리스도가 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개인이 인간이 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영광이나 외형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제 부흥회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고 부흥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교회가 부흥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할까? 먼저 여기 자리가 꽉 차고 넘쳐야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고 넘치고 교회도 점점 성장하고 건축도 크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데 참된 부흥은 그런 그 외형적인 성장을 참된 부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숫자가 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해야 되냐면요, 영혼의 충만한 성장으로 이 삶이 풍성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부흥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이 충만하고 정말 성량으로 충만함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된 부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러한 그 상태로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숫자만 많거나 교회가 정말 외형적으로 크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참된 부흥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부흥을 목적으로 막 사역을 합니다. 주의 종들 특히.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실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완전히 아니에요. 부흥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시작의 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의 하나님의 단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정말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충만하게 이 세상에 비춰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흥이요, 이 부활과 부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결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자, 우리 부활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부활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을 부활의 생명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굉장히 스피리추얼하게 아주 강한 임팩트 있게 지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 놓친 것이 내가 부활의 생명에 얻으려면 반드시 한번 죽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후에 깨달았는데 때는 늦으리 한번 죽었다 살아난 거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활이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려면요, 부흥은 뭐냐면요, 어떤 같은 결이에요. 한때 살아있었어. 그렇지만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우선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으쌰으쌰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뜨뜻미지근을 하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수요일날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게 일정한 그 수준을 흐르다 보면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지 않는 상태. 뭐 그렇다고 뭐 구원을 놓쳤다는 뜻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정말 잠들어 있는 상태, 신앙이 거의 죽은 자처럼 활동을 안 하고 그러 있는 상태를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흥의 불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이 부흥은 같은 맥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참 부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수상한 시대입니다. 뭐 난리와 난리 소문도 나고 뭐 자연재해도 있고 뭐 정치가 뭐 격변하고 그러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요, 지금 주님이 거의 우리가 느끼잖아요. 오실 때가 다 돼가나 보다, 또는 말세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을 못 막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헬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막고 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이 또 우리 보고 에라다 그래도 한번 골탕 좀 먹어보라 하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보면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바꾸는 이 전환점입니다. 그랬을 때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되어감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말은요, 곧 부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각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성경에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새 생명이 나오려면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진동하는 것은요, 새로운 어떤 생명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대각성의 시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요,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 땅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소위 말해서 늦은 비 사역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그 늦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늦은 비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대각성이요 대부흥의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동 지방에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였어요. 늦은 비는 알곡이 익기 위해서 오는 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 이 늦은 비를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자면은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 알곡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정말 그 변화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개혁되는 그러한 능력을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이 초자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저희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정말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와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사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늘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냥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도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정말 주님의 그 영광 중에 오시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전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참된 부흥의 이 다가올 시대에 정말 부흥의 시대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우안에서 내가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자아에 눌려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오히려 그분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심하게는 그분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보면 잘못된 신앙, 치우친 신앙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선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요, 그것이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 믿음과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여가 아니에요. 주여 했으면 끝까지 주여.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현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그 예화로 쓰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세상에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우리 못 이겨요. 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구가 12쪽이 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해서는 내 자아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아가 죽이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자아가 죽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성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책을 좀 사러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 군데 갔더니요, 책 제목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책인데 제가 목사의 입장으로서 부정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말이고 참 안 된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목사님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책을 썼을까. 맞아요. 우리가 정말 그 부흥이라는 것은요, 목사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사랑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참된 목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하게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로서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성도님들이 커가야 되는 것이 참된 목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는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대목자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목사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야말로 그 대목자장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소목자인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는 죽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걸 원하고, 또 지금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 대학성 시대에 정말 깨어나서 그러한 목회로 방향을 바꾸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또한 교회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내 교회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 그것도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 그 숫자 많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박사들이야? 등등 세상 것인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뭐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뭐 교회는 저기 명품 브랜드 이거 안 하고 명품 차 안 타면은 뭐 교회 오면은 다들 뭐 안 받아줄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저도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런 교회 있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넌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요, 가슴 아픈 소리. 깨달으시겠어요.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페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교회에서 이런 그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 감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할로 정말 어느 교회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오직 한 군데 있어요. 예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이건 숫자가 많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비침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됐을 때 맛을 내죠? 녹아야 돼요. 우리가 배추 겉절이 할 때 소금 뿌렸는데 소금 알갱이는 보이지 않아. 녹았어. 그렇지만 맛이 나죠. 근데 알갱이가 안 녹고 그대로 보인다면은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나를 통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맛이 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 가면 교회 자랑, 내 자랑. 예. 헬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버려져서 발로 밟힐 뿐이다.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덩어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찬교회 꼭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기 그 옥수수를 심었더니 금년에 그렇게 크게 못 봤어요. 장마철이 돼가지고 흉작이었는데 그래서 저 실한 거 2개만 줬어요. 그래서 그걸 까가지고 지금 씨알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될까 해서 며칠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더니 싹이 3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 심었더니 한 개에 100몇십 개가 달려. 예.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100배 남는 비즈니스 있습니까? 예. 이게 하나의 미랄이 죽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100배, 30배, 60배로 불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 내가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항상 그리스도만 높임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어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혹시 김 목사가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그냥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사람 저러니 나이 먹었나 보다 조금 맛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참된 부흥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나는 몇 점 정도 된다. 혼자서 이렇게 점수 매기세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깊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생명을 내가 정말 헝그리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갈망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채점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다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죄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혹시 영적으로 눌려서 뭐 우리 예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보기에도 감사합니다만은 정말 어떤 데 보면 죄와 그 마귀에 눌려가지고요 같은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항상 그런 분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옛 행위에서 이제 새로운 수준의 그 회개에 도달하고 있는가? 아직도 옛날의 그 습관을 혹시 계속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한 회개에서 거기서 돌아서서 이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지금 제 스스로 돌아보고 있어요. 왜? 아직도 덜 돌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오고 있는 중이지만은 정말 자꾸만 그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만 하루 속에 생각 속에 자꾸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꾸만 떨쳐버리려고 해도 어떤 때는 이제 괘씸죄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 회개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위치를 한번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의 상호 관계가 어떠한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거나 정말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 속에서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또한 기도할 때 정말 감사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느끼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한 말씀을 볼 때 그 성령님께서 나의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도 느끼고 있는가? 요건 각자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성경은 되는데 과연 지금 내 영적인 키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삶 속에서 그야말로 그 부흥의 청지기가 되고 있는가? 이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부흥 때 정말 내가 헌신해서 나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내가 정말 거기에 헌신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가? 전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들이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통해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왕복 차사리하고 도로가 되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그냥 1차선 길인지 왕복 2차선인지 하이웨이인지 점점 우리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를 알아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무슨 성장을 하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되는 것은 전부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쟤들 잘못이야. 나중에 이제 목사님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남한테 익스큐즈를
만들다 보면 자신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영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그건 진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남 앞에 얘기하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웃어줘요. 아, 예, 그러지만 뒤로 이 삐죽하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이렇게 턴오버하고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어줍잖손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겠고 발가벗고 서서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야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면서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 중에 소망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격변하는 시대, 지금 하루 앞을 알 수 없어요. 요새 더더구나 유튜브 보면요, 나라가 지구가 금방 멸망할 것 같은 얘기도 많이 들잖아요. 3차 대전 어쩌고 앞으로 언젠가는 있을 일이지만은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각성의 시대. 지금 우리가 곧 들어갈 일어날 그 대각성의 시대. 마지막 늦은 비 사역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구원과 정말 놀라우신 이적의 그 표적의 사역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지구 안에서 많은 곳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차 대전 아니라 몇 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지구가 12쪽이 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내 코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이고 그의 영 성령은 우리의 숨결이, 우리 영혼의 숨결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도로서 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래 건강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필요로 하시고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일만 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웅장한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닫고 받고 깨닫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의 손과,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서 역사하시지만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내일도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 정말 내가 누구를 불렀었고 누구를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변을 정말 눈을 뜨고 잘 관찰하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를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부흥을 외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흥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다시 한번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